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게 특권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누가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이상하게 시기가 일어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합니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축복이 상대에게 이루어지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근데 상대가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엄청난 복을 여러분 많이 빌으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들이 온 지면에 막 깔리는 겁니다. 막 찌르륵 찌르륵 거리더니 온 지면에 풀이 막 자라기 시작한 때 온 지면에 가득하게 몰려오니 다 먹어 치운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뭔가 농사를 했는데 밭에 씨를 뿌리고 이제 막 자라려고 할 때 비가 막 와서 막 일어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농부가 흐뭇할까요? 여러분, 밭에 농부들이 가장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겨울이 막 지났는데 다 말마른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새순이 막 돋아가지고, 사과나무 농장을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 이렇게 뭔가가 새순이 탁 돋는데 꽃이 막 필 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꽃들이 나중에 지고 나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 많은 식물들이 올라오고 논밭에 막 식물들이 자라는데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에 메뚜기들이 막 몰려와서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이 땅에 보내는데 불이 이 땅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왜 불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땅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지진과 화산이 이곳저곳에서 펑펑 터지는 거죠. 막 재들이 날아가고 불이 위에서 팍 떨어지는데 큰 바다가 삼켜졌어요. 여러분, 큰 바다가, 화산이 터진다고 큰 바다가 마르겠습니까?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막 물밀듯이 쏟아지는데, 화산으로부터 물밀듯이 쏟아져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가 그 용암을 식힐 뿐이지 그 바다가 마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했다는 겁니다. 용암과 불이 막 터져 나오는데 바다가 말라버렸다는 거.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세 번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서 계신 거예요. 담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다림줄은 우리 옷을 다림이하기 위해서 그게 다림줄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건축할 때 위에서 줄을 달고 이렇게 쭉 내리면 중력에 의해서 일직선으로 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을 이루는 거죠. 이 땅과 완전한 수직을 이루면 똑바로 수직을 따라 올렸을 때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만 이렇게 기울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내리기 위해서 다림줄을, 줄을 달아 내리는 거죠. 그 줄을 보면서 정확하게 쌓아 올리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그에 합당한 삶, 우리가 행동하는 그 삶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그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아모스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는 누구를 대표로 하고 그 시야를 열어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아모스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 하나님과 다시 이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지는 것이
회복된 사람, 그 사람이 아모스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십니다. 이 환상을 열어주시니까 무언가 놀라운 어떤 신비로운 어떤 삼층천을 올라가는 어떤 지옥을 경험하고 오든지 천국을 경험하고 오든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면 환상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만은 생각하는데, 그런 환상 말고, 환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특하게 부어주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는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열어주시는 때, 언제입니까? 구약은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지 않던 시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66권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어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묵상을 하면 진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경험된 사람은 아는 거죠. 이거지.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가?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목사를 의지하는 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해석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이렇게 이 구절은 이런 것이고 본문은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이 단어는 어떤 뜻이고 역사는 어떤데 이것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합니다. 그러면 쭉 듣고 그렇군요 하고 듣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렇게 습관을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특출한 사람 리더가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안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 목사를 의존하게 되고, 신방 와서 목사님이 열어줄 때만 이런 거구나, 본인 스스로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제 우리 묵상 기초반이 이제 종강을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마디씩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청장내에 계신 우리 젊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매일 그걸 들여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걸 늘 들여다본다는 게. 그런데 들여다보면 볼수록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요만큼 열어주셨는데 오늘 봤을 때 어제보다 더 많이 열려진 거죠. 어떤 날은 첫 번째 묵상에서 기록할 때의 그 내용과 정반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본문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극단을 달려서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분들이 깨닫는 거죠. 막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죠. 즉 환상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인격체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으로 있는 우리, 영혼이 있는 그 살아난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생각들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들을 열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내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자신을 모르면 우왕좌왕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흥분하고 있는지,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지를 내 자신이 파악이 안 되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라. 네가 서 있는 것은 어디인가? 세상인가?
하나님 앞인가? 내 앞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나를 향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멀어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 상태를 굉장히 들여다보도록 열어주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들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것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나의 죄를 지적하는데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후련하다는 거죠. 후련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든지 내가 악한 모습을 띠고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열어주실 때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거 열어지면 후련하다는 거죠. 가령 부모를 속이는 아이가 막 감추고 있다가 부모님한테 탁 들켜가지고 아빠 내가 이랬어요 죄송해요 막 두들겨 맞고 나니까 후련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주님이 다 보셨다는 것이 인식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그럼 주님의 용서가, 주님과의 사귐이 다시 열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로 나타나냐?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을 반성하고 선한 곳으로 나아가는 일은 세상의 소리들은 그렇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은 상황이든지 사람이든지 매체든지 간에 거기에는 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 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는 뭔가가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모스에게 3번 열려졌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상황을 조명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면 부딪혀올수록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는 것은 더 선명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흥분하지 않겠죠. 직장이 왜 내가 이 직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 직장 속에서 주는 상사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분이 치밀어 오르는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더 많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내가 막 너무 힘들어 하더라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더라도, 울고 싶을지라도, 던지고 싶을지라도, 사표를 던지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일까요? 인내하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소리 자꾸 들리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본문에서 열어주는 그 내용에, 여러분,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조명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닌데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세계를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우리가 왜곡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왜곡되고 내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로 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 지체들과 함께 나눌 때, 목장에서 꺼내어 놓을 때 상대방들이 보고 이 사람 지금 약간 지나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이 조금씩 상처가 되지 않게 조금씩 같이 이렇게 중화를 시켜 가잖아요. 그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목사를 의지하는 신앙에서 여러분 탈피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기에 살아난 내가 직접 하나님과 더불어 만남을 갖고,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교통함을 갖고, 그게 성령의 교통함을 믿는 거잖아요. 사도신경은 늘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에게 그게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방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내 이 자그마한 이
이 지성 속에서, 이성 속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오늘 세 번의 환상 가운데에서 아모스가 하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를 할까요? 메뚜기가 막 몰려가지고 다 갉아먹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하는 말이 뭐예요? 2절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뭘 사하라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겠습니까?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으면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들이 말씀을 읽을 때 막 쏟아져서 분별이 됐는데, 환상 가운데 열려졌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진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자 때문에. 근데 4절에 있는 두 번째 환상은 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불이 곳곳에서 터져서 온 산과 바다까지 마르게 하고 육지까지 삼켜버리는 그 맹렬한 불이 일어나는데,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하시옵소서 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가 어렵나? 기도를 하면 잠만 오는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 읽는 건 거룩한 습관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착이 되려면 습관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기도 안 하나? 기도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맹신하는 겁니다. 기도는 목사님과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늘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사시고 교회에서 주무시고 철야하시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인 권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왜?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힘들어하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잘 안 돼. 아유,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도 무엇라도 발견이 되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사인입니다. 인격적으로 지금 나를 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흔들고 계시든지 나를 복되게 하시든지 내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열리면 그 뜻을 그 즉시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나면 그 열려진 뜻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했던,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놈들을 반드시 벌할 거다. 메뚜기를 보내 다 완전히 흐뭇해하는 사업 다 일어나는데 흐뭇해할 때 완전히 초토화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모스가 그 뜻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그때 진노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모멸하고 나쁜 짓 하고 이 어깨에는 막 이렇게 깁스를 한 것처럼 막 견장당한 것처럼 거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던 수많은 신들을 숭배했던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저주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아모스가 기도했을 때 그들을 향한 진노가 거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은 모태신앙인들이죠. 모태신앙인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나는 참 못해 이런 말은 우리 하면 안 됩니다. 모태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모태신앙인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신앙이 1대 2대 된다. 적어도 내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나는 그분 밑에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복되게 여기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신앙을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모태신앙인들이에요. 근데 모태신앙인들이 난 못해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그냥 걷어차고 있다는 거죠. 근데 모태신앙인으로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저희 자녀들은 모태신앙인으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목사 아빠와 사모 엄마를 뒀는데 잘 믿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나 막 세상의 문화에 막 이리저리로 휘날려 다니는지. 그럴 때 뭘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있는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눈에 이렇게 존귀한 아이들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누가 합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들 물론 할 수 있죠. 목사님들, 우리 전사님들, 우리 부서사역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모만큼 간절하게 하겠습니까? 부모만큼 때마다 시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어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울고 그 사람들 놓고 울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부모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상황이더라도 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세 번째 환상에는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아요. 아모스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놈들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이러는데 나 기도 이제 안 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였다면 세 번째는 삶입니다. 삶 발음하기가 어렵죠, 그죠?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내 인생 라이프. 7절에 보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봅니다. 주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십니다. 여러분 다림줄을 이렇게 쭉 내리면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쌓는 그 담이 삐뚤한지 바른지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렇게 멀리서 오면 직선처럼 보이니까 잘 살고 있구나 생각되지만 정확한 한치의 오차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렇게 제시가 되면 분명히 어떤 부분이 삐뚤하거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좌우로 치우쳐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진노가 다림줄이 내려졌을 때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일이 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다림줄이 내려지고 있겠죠. 어떤 담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벽돌을 하나, 두 개씩 쌓는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면 나는 과연 반듯한 건가? 아니면
무언가 부족한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동은 바른가? 이 부분을 지금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진짜 바른가? 주님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바릅니까? 그래서 다림줄을 내려야 합니다. 삶 속에 어떤 다림줄을, 내 생각 속에 다림줄을 내려보십시오. 내 생각의 이 방향들이 내가 항상 사고를 하면 뻗쳐지는 것들이 바른 건지, 아니면 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걱정한다, 이게 바른 걸까요? 뭔가 상황이 이러면 이거 큰일 났다, 나는 힘들다, 이게 너무 빨리 나온다, 죽고 싶다, 뭐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난 죽고 싶다, 견딜 수 없다, 힘들어한다, 이거 바른 겁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취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취하는 행동. 그러면 나는 지금 그 부분에, 생각이라는 이 부분에서 담을 어떻게 쌓고 있는지. 말은요, 말이 나에게서 나타나서 나갈 때 나는 내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건지, 위로가 함을 받는 건지, 아니면 황폐해지는 건지, 고통스러워하는지,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제일 좋은 건 아내나 남편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왜? 그들이 제일 많이 들으니까. 여보, 내가 말을 어떻게 해? 예쁘게 해? 아니, 이러면은 아닌 겁니다. 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다림줄 기준은 뭡니까? 기준. 좋은 것이 있어야 나쁜 게 구분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뭐냐? 여러분 알아야지 다림줄이 내려진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좋은 그 기준은 뭘까요? 다림줄은. 알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파악하면 알아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질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왜 그게 기준이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그래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어디인가에서 말해놨다는 겁니다. 그 기준들을 말해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23절은 안 나왔군요.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9가지 열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준을 아는 거죠. 첫 번째 좀 계속 보여주십시오.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기쁨이죠. 내가 지금 슬프다, 뭐 괴롭다, 걱정이 많다, 그러면 희락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화평, 내가 관계가 좋은지, 내 말로 관계가 좋은지, 그리고 내 머리가 정돈이 되어졌는지, 이게 화평 아닙니까? 내 머리가 너무 복잡다, 막 미치겠다, 이거는 화평이 이런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기준이 지금 잘못 세워지고 있는 거죠. 오래 참는 거, 제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오래 참는 건 long suffering, 오래 고통당하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오래 고통당하는 것을 싫어한다. 우리는 원래 다 싫죠. 누군가가 지적하면 싫습니다. 누군가가 평가 내리면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해야 하나님의 기준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만족되는 거죠. 자비, 나는 자비한 사람인가? 반대가 무자비한 겁니다. 매정한 거죠. 누구 뭐 얘기하면 부탁도 안 들어줘. 양선, 사람이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따뜻한 사람인가? 아니면 따뜻함이 없나? 그럼 매정한 거죠. 정이 잘 안 느껴지는. 그 다음에 충성. 여러분 충성은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 참 충성스럽다, 저 사람이 아내에게 충성스럽다, 신뢰하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그게 충성의 열매예요. 신뢰하다.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늘 밥 먹듯이 말을 바꾸든지. 그 다음에 온유와, 온유는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부드러움, 길들여져서, 야생마 같은 사람이 길들여져서 절제하는 거. 나는 막 그냥 들어오면 막 충동질을 하는지, 늘 자꾸만 그 휴대폰을 보면서 막 그 뭐 사고 싶은 걸 막 찾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있더라도 멈출 수 있는지, 충동적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잘 판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정도를 보여주세요. 너는 아직 여기야. 그렇군요. 그러면 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담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뒤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기준이 여기인데 이만큼 튀어나오면 여기를 어떻게 됩니까? 깨뜨려서 제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가운데 늘 거친 말이 있고, 그리고 막 욕이 막 달려온다. 그럼 욕을 끊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하고 그 너무 다르다면 이 욕을 끊어내는 겁니다. 욕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말이 튀어나오면 막 욕소리 막 나는 빨리 나온다. 막 거친 말들이 막 나 때려치아라. 그럼 이런 말들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냐? 하지 마.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각이 열려지는 것. 이게 정말 복입니다. 자기를 보는 것. 두 번째는 그 뜻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진노할 사람을 살려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새벽에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은 진짜 미워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니까. 근데 그들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이 너무 밉다. 그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너무 밉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너무 밉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막 축복하십시오. 엄청난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십시오. 그 사람이 못 받으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는 것보다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랑 관계가 불편하면 우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마음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그를 향한 그 저주가 풀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미워하는 그 저주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되게 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사랑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정돈되고 있는가? 신앙생활은 점점 정돈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균형과 저와 질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빛의 열매는 의로움과 진실함이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점점 그런 삶이 우리 안으로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자꾸 오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진다는 거죠. 거기 가면 회복이 있다고 믿겨지니까.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있는 곳에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거룩한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